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안경의 색깔을 넣으면은 만약에 빨간색의 안경을 낀다 그러면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죠. 그리고 하얀색의 안경을 낀다 그러면 세상이 하얗게 보이게 될 겁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어린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부모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될 수 있죠. 애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어른의 시각으로 보면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경험, 지식의 관점에서 보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살면 참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인간적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아마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원망, 현실에 대한 절망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봤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고 결국은 성공의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참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인간관계든 또 무엇을 하든 내 생각으로 실패 또 절망, 좌절 이렇게 보여도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꼭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유익하게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주고 발전하고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걸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도록 돼 있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주간의 말씀이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과 관계된 그림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추수의 그림인데요. 제목을 하나 정해보시고 의미도 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수고한 자들의 기쁨 이렇게 적어봤어요. 수고한 자들의 기쁨. 자, 추수는 뿌린 자들의 열매요 기쁨이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이렇게 누렇게 익은 이제 벼를 잘라낼 때 뭘 생각을 합니까? 바로 모를 심을 때의 농부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심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는 건데요.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추수 현장, 그 다음에 농부들, 추수하는 분들이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시골 풍경이 저 뒤로 쫙 있습니다. 논 옆에는 깨를 잘라서 이렇게 놓은 것과 같은 밭이 보이고요. 또 저 뒤쪽으로 집들도 몇 채가 보입니다. 그리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여기는 어느 동네인지, 그리고 이분들은 누군지, 그리고 추수하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숨겨져 있고요. 또 이 수확량, 그리고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것들이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은 더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무엇인지, 새로운 품종 개발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뿌린 자가 거둔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뿌린 자가 거두게 된다. 자, 뿌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도둑질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제일 나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길에 널어놨을 때 밤에 와가지고 그것을 싹 걷어가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이 그림의 장면, 이 사진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우선 누렇게 익은 이 벼 농사에 논이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데 총 6명의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 옆에는 또 밭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또 집들이 몇 채 보이고 또 산들도 보이고 하늘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추수와 관계된 또 성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먼저 씨 뿌리는 비유와 관계돼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때 이제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벼 하나를 심으면은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계된 말씀이 고린도서 또 8장, 9장.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씨를 뿌리면 먹을 것과 뿌릴 씨앗을 또 같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씨를 뿌려야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을 또 적어봤는데요. 바로 요셉. 참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이게 공이에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제 모를 심는 그림, 모내기 하는 그림. 그게 있어야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죠. 다음 그림은 이제 추수하고 나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로 또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 한 가지쯤 생각해 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대산을 거기서
3장 10절로 13절. 구조는 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또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들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역시 저는 5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참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둘째, 아름다운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잘못된 일을 만들지 말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야죠. 세 번째,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쁘게 일하는 방법을 훈련해라. 다섯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까요. 속상해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는 2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생활은 무질서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뭐라고 생각하나요? 비슷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의 도구이면서도 또 사명의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 그럼 벌써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왜?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벌써 이렇게 책임감이 딱 옮겨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나도 취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나눠서 행복을 공급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기입니다. 나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주제 하나를 찾으시고 내 관점에서 볼 때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항상 저에게 주어진 오늘의 환경과 미래 비전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2곳의 성경을 적어요. 에베소 3장 20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에베소 3장 20절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항상 기대감이 있고 소망을 갖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네. 참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고 삶이고 체험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행함은 체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 그 다음에 행동, 체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걱정거리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유익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비전에 대해서 개인 질문해 보는 건데요. 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늘 영적인 거는 기도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관리 열심히 잘하는 거. 요즘에는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나가보면은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기분을 가지고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또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다음 또 주어진 또 이 시간 속에서 뭔가 보람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삶의 현장, 업무 현장, 오늘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또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면은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또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죠. 내 감정이나 생각보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삶 있게 하시고 또 치료받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또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